또 역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어저께까지 저는 박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리고 주한이가 이제 화요일 날 학교에서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또 간증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다 짜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어저께 밤늦게까지 이제 자매들과 함께 수다 사역에 열심히였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눈을 떴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고정관념,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흐르죠. 그리고 물처럼, 그리고 소리처럼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 시즌에는 태양이 이 정도 했었고, 과거에 이 시즌에는 비가 어느 정도 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매년마다 이것을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우리 집이 선풍기 한 대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셨죠? 홈플러스에 있는 그 선풍기를 7대를 샀습니다. 4개밖에 안 파는데 그때마다 다 갖고 왔어요. 4개씩, 3개씩, 2개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예기치 못했던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내가 해왔던 그런 패턴 가운데 그냥 주님, 내가 이거 준비했으니까 주님 여기 맞춰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 여기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찬양사역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지금까지 그 전문팀들이에요. 다. 뭐 키보드의 뭐 교수님이라든가 음악의 무슨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팀이에요. 찬양팀 가운데. 근데 찬양 책임 리더로 계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분들과, 그런 전문가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 좀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찬양 때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내가 준비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그때 살짝 고민을 하신대요. 내가 준비한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찬양 준비하는 이 팀원들에게 당혹스럽게 그냥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르는 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악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당혹스럽게 하면서 예기치 않게 그냥 본인이 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오게끔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준비 이때까지 퍼펙트하게 한 주 혹은 한 달 동안 내내 준비한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 이거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여기 가운데 맞춰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준비한 그것을 밀어붙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시게 된대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런 경우가 있으시대요. 그때 마음이 참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그래도 준비를 해왔는데, 그리고 이 팀원들한테 후폭풍 받을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가다가 여기가 뭐 일명 우리가 삑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날 수도 있고, 불합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준비한 거 혹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그것을 그냥 가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가셨대요.
그러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이렇게 하시면서 임재가 탁 차오르다가 발목에 있을 때 이렇게 차오르다가 무릎에서 딱 멈춰버렸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딱 오다가 이 멈춰버리면 갑자기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이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가 이게 텁텁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팀들은 퍼펙트하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연주회처럼, 발표회처럼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마음에 성령님을 가로막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대요. 사람들은 반응은 너무 좋았죠. 그리고 아무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책임 리더자는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대요. 성령님, 내가 준비한 여기 가운데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번에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그냥 흘러갔대요. 그러자 너무 당황해하면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막 이게 다 쳐다보는 거죠. 그럼 모른 척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막 이렇게 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갔더니 이거 자체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퍼펙트하게 뭐 연주적인 실력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이것이 차고 넘치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증은 뭐냐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지심, 인격적이신 터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곳 가운데. 그러면서 거기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자기의 욕심과 인간적인 과거의 자기의 패턴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이거요 라고 하는 이거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순간순간 갈등이 생긴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본인이 준비한 이 틀에 성령님 맞춰주세요 해가지고 했을 때는 임재하심의 무릎 정도 혹은 발목 정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모든 것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 나의 인간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따라 그냥 가렵니다 라고 그냥 가면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냥 자기는 너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동참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것이 딱 떠올랐었어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해왔었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삐그덕거리면서 자꾸 무너지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아직도 내 숨겨진 자아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뉴 시즌, 새로운 도약이라고 했는데요. 이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면 과거의 흑백 TV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는 시골에서 최고였겠지요. 하지만 칼라 TV, 이젠 칼라 갖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 TV가 나옵니다. 그런 화면이 나와요. 이제는 더 새롭고 아름다운 창조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신선하시고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라 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냥 앞으로 그냥 이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이런 말씀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떠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그곳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을 주셔요. 곧대곧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폭적으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런 패턴들 가운데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주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모험입니다. 무엇을 만날지,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모험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두려워요. 당장 오늘 어디서 자지? 당장 오늘 내가 어떻게 되지? 무엇을 먹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부질없는 고민에 빠지고 연민에 빠지고 걱정에 그냥 눌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 아무 생각 없었고요. 몸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뒷골 땡기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근데 사역자는 세 가지 준비하랍니다. 말씀을 선포할 준비.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전해달라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날 준비.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러면 그냥 떠나야 돼요. 이사해라, 뭐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 떠날 준비. 그래서 항상 짐을 간소화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 막 값없이 나눠줘야 될 마음에 준비해야 돼요. 이것도 내 건데 이것도 내 건데 하면 그러면 롯의 아내처럼 그 못 버려요. 그래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못 가요.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날 준비, 간소하게 이사 준비 항상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준비는 뭘까요? 죽을 준비. 말씀 선포하다가 떠나서 이동 모드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아니면 살래 이러면 저는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요. 그럼 빵 이러면 그냥 떠날 준비. 어쨌든 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이제 그런데 저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이 세 가지 준비됐냐? 첫 번째 말씀 준비됐는가 했을 때 오늘 아침에 병사님 힌트라도 얻으려고 설교한 준비하셨어요? 그거 저 좀 줘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주하나 너 뭐 간증할 거니? 그거라도 좀 줘봐봐. 그랬더니 뭐 간단하게 뭐가 니고데모의 제목이에요. 니고데모 그래요. 삘이 안 와요. 저한테는 준비가 안 됐어요. 얘는 준비가 됐겠지만 저는 니고데모 그래 니고데모 삘이 안 와요. 머리가 갑자기 더 띵해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박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해. 심플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가게 되면 자유함이 와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내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고정틀, 내 주님 이거 맞춰주셔야 됩니다 했던 나의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이걸 깨트리기를 원하셨나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계속 주님 뭐 이러면서 왔어요.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기꺼이 바보 될 준비가 되면 자유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펼쳐진 거 없고요. 그냥 마음의 평강만 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기꺼이 주님 앞에 바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과 주님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군요. 주님 앞에 사역자로서 이 세 가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는 좀 여유 있게 한 3개 정도는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사 모두 짐이 너무 많은데 저거 어떻게 나누지? 이것도 빨리 준비를 하고 세 번째 죽을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 하겠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고백이 나왔었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저께도 나눴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움직이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초월하셔서 운행하셔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요. 급진적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시즌으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라는 고백을 질문하셨어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말로는 예수님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삶에서 진짜 주인은 아내였고, 삶에서 진짜 주인은 남편이었고, 삶에서 진짜 주인은 자녀였고, 삶에서 진짜 주인은 물질이었어요. 삶에서 진짜 주인은 자기의 이 패턴이에요. 나의 이성, 자아, 나의 고정관념 틀, 이것이 자기의 진짜 주인이에요. 삶 속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삶은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그걸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 박 목사님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당신의 주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몇 분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상처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것을.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장애물 극복하라는 거예요. 쓴뿌리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라는 거예요. 킵고잉. 장애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달리기 할 때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참 행복해요. 본인이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은 분들 혹시 여기 계실 거예요. 나 지금 주님 바라보고 가는데 장애물 별로 모르겠는데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장애물이요 산같이 높아요. 어떤 분은 뭐 이만큼 키만큼 높은 사람들도 있고요. 다 사람마다 장애물이 지금 현재 인식되시는 분도 있고 인식되지 못하는 분들,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든 없든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암 제거하는 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주님이 칼을 들고 내 배를 자르실 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암덩어리만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주님에 전포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길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고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세요. 그냥 계속 제거하시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 칼자를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수술할 수 있게끔 나에게 다오, 맡겨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시즌에 우리가 같이 있어요. 이곳 가운데서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것을 즐기든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든 상관없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두 번째 시즌 지금 현재 이래요. 그런데 꼭 이런 첫 번째 시즌, 두 번째 시즌 때마다 그냥 주님 나 그냥 못하겠어요 하고 손을 딱 떼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시즌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계세요. 근데 꼭 이런 시즌에 이렇게 손을 빠빠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시즌이 약간 두렵기도 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될까라는 인간적인 두려움. 하나님 다른 교회들은 큰 교회 가 보니까 뭐
어중이 떠중이도 있고 마당만 받는 사람도 있고 뭐 1년에 연중 행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전부를 다 드린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닌가요? 교회란 꼭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만 교회에 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이 그냥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어제 또 질문했고 한 3일 전에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즌을 극복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산 등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이 첫 번째 시즌 가운데 통과하면 계속 올라다가 두 번째 시즌을 만나요. 그러면 그걸 또 통과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산 거룩한 그곳 가운데 우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주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거에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이 시즌 때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고 새롭게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라보게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어떤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민감하게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한테 질문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도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방향을 가지고 바라보고 가는 거가 공동체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장애물은 달랐고 주인은 뭐 여러 가지 주인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공통된 것은 똑같았어요. 장애물 극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 혼자 겪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지예요. 위로가 돼요. 네, 너무 기뻐요. 할 수 있어, 우린. 화이팅! You can do it, I can do it. 뭐 이러면서 We can do it.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어요. 어저께 한 분 한 분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같은 동지들끼리 저렇게 힘겹게 저렇게 지금 싸워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참 도전이 되고 힘이 됐어요. 우리 마지막 끝물에 우리 할머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정말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덩어리 며느리 감사합니다. 우리 착한 아들 감사합니다. 뭐 여기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 고백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는 너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래 감사야 이런 마음 가운데 부끄럽기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을 들으면서요. 다양한 모양으로 똑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헉헉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손을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양대로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면서 반응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손을 내미실 거예요.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풍성함으로 내밀어 주실 거예요. 풍성함으로 안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평강 가운데 올라가겠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한 발을 디디는 게 맞는 것일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맞나 안 맞나? 고민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어요. 두려움은 사단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각자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한이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네, 오 할렐루야. 자, 미래 새싹이 나오셔서 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자, 나와서 우리 주한이 형제님 말씀 나눠주세요. 네, 처음 서는 자리라서 되게 떨리는데요.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말이나 저의 힘이나 저의 생각이나 저의 지식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PPT 있는데, 네,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 3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성경책 있나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요. 그는 그리고 여기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였고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도 최고 권력을 가진 그 사내들인 공의원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먼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모세오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창출내 민신수 여호수아까지 다 외웠어야 완전히 외웠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켜야 했어요. 또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최고 국가기관의 회원이었는데 사내들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가문과 뛰어난 지식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었어야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되게 가난한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 니고데모는 뛰어난 가문, 많은 재물 그리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인데요. 니고데모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분노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최고의 음식과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유대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커서 니고데모 어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실한 종교인이었고 능력 있는 정치가였으며 존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가 아무도 몰래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명 인사로서 스케줄이 꽉 찬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구나 밤에 아무도 몰래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이 청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동료 바리새인들의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너무 힘들고 절망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말씀이나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고민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동문서라처럼 들립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이미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그것을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운동을 많이 하면 며칠에 변할 수 있습니다. 멋져 보이세요? 또 공부를 많이 하면 세련되어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자주 나오면 종교적인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리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서 물은 회개를, 성령은 성령의 역사하실 뜻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새 삶을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임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강하게, 때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같이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불뱀, 정욕의 불뱀, 거짓과 허무함의 불뱀 등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불뱀들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살지는 않았습니다.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메시지는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죠. 하지만 결단하고 삶에서 행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허무함의 불뱀, 거짓의 불뱀, 저주와 정죄의 불뱀을 모두 십자가에 박으셨습니다. 죽어가던 저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높음을 들어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나도 너를 살리기 위해 높이 들릴 것이란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처형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바리새인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모략과 침략한 것을 100리트라 약 32.7kg쯤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처를 낳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나 정죄나 판단, 어떤 욕망도 그 사람을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거듭남의 증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거듭나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의 인생을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네, 10몇 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태백산의 어느 병원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몸무게에 비해 상당히 마르고 길쭉했던 저는 어느새 무럭무럭 크면서 젖살이 생기고 살도 많이 쪘습니다. 엄마의 말을 따르면 저를 어렸을 때 덩치가 무척 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이세요? 팔다리에 대 6겹씩 접혀져 있는 살과 큰 키 때문에 100일밖에 안 된 저를 보고 돌이 넘은 아기인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는 키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밝고 말썽을 많이 피우던 저는 이모나 부모님의 친구분들 집에서 말썽도 많이 일으켰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5살이 되는 해 저보다 2살 어린 동생 경환이와 함께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빠가 그곳으로 유학을 가셔서 저희도 다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에 처음 온 저는 넓은 집과 다양한 먹거리,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학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같은 한국인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렵게 영어를 배우고 새 친구들을 사귀면서 함께 즐겁고 빠르게 적응했어요. 그리고 한인 교회를 찾아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날벼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2003년에서 2004년쯤에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외교적 오해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학교에 가자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슬슬 저를 피하더니 한국인은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반에서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넌 한국인이라서 나쁘다며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인은 멀리하라고 했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거부당할 거라는 심한 말도 했는데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저는 학교에서 전따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린아이 상관없이 저를 싫어하고 저리 가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 있던 학생들 중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한국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2명은 떠나고 1명은 받아들여지고 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를 당하자 마치 제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최근까지 저는 사람들의 거부와 판단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지나가도 무시하고 만나면 얼굴을 굽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의지하고 항상 버림받거나 거부당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을 떠나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와 고통만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던 오해가 풀리고 친구들이 제게 와서 화해를 청했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올라와서 거절한 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백하지만 그때 이후로 그 HCS 학교에 들어오기까지 제 또래 중에서 그러니까 저랑 같은 나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진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5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저는 한국에 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차례 집회를 참석하고 몇 개의 대안학교들을 다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의 상처가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그전까지 착하고 순진하기만 하던 제가 점점 어두워졌고 저만의 비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통해 애니와 판타지 소설들과 이상한 무협 소설들을 받는 법을 배워 PC방에서 유용하게 써먹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저는 저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온갖 망상과 음란 가운데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의 분노와 상처들을 풀어내며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집에 있던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6시간을 잠을 잤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둠 속에 숨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찌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강제로 캠프에 보내셔가지고 HCS 하트 코칭 스쿨, 마음 코칭 스쿨이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오고 나서 처음 3개월 동안은 제 자신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생각했었습니다. 집에서 보냈던 8개월간의 무의미한 시간들, 지금 당장 내가 죽고 없어져도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지, 내가 이곳에 있든 없든 존재하든 말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쓸모없는 존재같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루하루를 살고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했지만 그것뿐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정직해야 한다고 배웠던 저였지만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착하다, 똑똑하다, 성실하다, 다른 사람들도 너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등 여러 가지 칭찬과 자주 웃는 것 같다, 즐거워 보인다, 인상이 좋다는 말 등 많은 부러움도 받았지만 결코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주 웃는 것처럼 보였지만 슬퍼 보이고 무언가 지쳐있다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인생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과 많은 먹거리, 주위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도 나름 잘했었고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쁨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갖고 싶은 게 없고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먹기가 싫었습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었지만 하기가 싫었고 나 진짜 왜 사냐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전부 다 가시고 쓸데없는 연극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제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가 너무 괴롭게 힘들게 느껴져서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어떨 때는 시간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제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러 앞으로 나올 때마다 주위의 사람들의 눈이 이식되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몰아쳤지만 제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죽을까봐, 산다고 하지만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될까봐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과 고민도 조금씩 바뀌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정지하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과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던 제가 자유롭게 실수도 저지르고 못난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저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제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주 대신 새로운 질문과 의문, 도전의식과 허문 대신 흥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 삶에 폭풍처럼 강하고 빠르게 임하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저만의 의문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신과 하나님의 빛으로 거듭난 자유한 예수님의 새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는 행복하다 해서 정말 마음에 감사함이 생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도 몰랐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 유치원 이제 5살에 유치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보통 아이들이
캐나다에 가가지고 학교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1년에서 2년 뭐 이렇게 걸린대요. 최소한 1년에서 2년 혹은 3년 걸리면서 적응을 하고 언어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한이는 너무 빠르대요. 이렇게 빠른 애는 처음 봤대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됐는데 애가 언어도 그렇고 적응력도 그렇고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로 적응력이 너무 빠르다고, 얘는 너무 귀하다고, 이런 애 처음 봤다고 막 칭찬을 엄청 하셨어요. 5살짜리 아이를 놓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잘하나 보다. 근데 반 아이 가운데 좀 못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좀 그런 아이가, 백인 금발머리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주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이러한 아픔이 뭐 정치적인 뭐 한국과 캐나다 가운데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충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등잔 밑이 어둡구나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저희는 뭐 계속 사역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겠거니 이러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랬다라는 사실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충격이네요. 근데 마무리가 이제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만나세요.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함이 나오고 그리고 경환이도 한번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더 드네요. 네, 그런 마음이 또 드네요. 그리고 이제 주환이가 이걸 이제 설교안을 준비하면서 지금 했는데, 지금 처음 한 거잖아요. 처음 했을 때 치고는 참 잘한 겁니다. 네. 근데 읽으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안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할 거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준비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말을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되네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 후회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에 멈추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행동이 바뀝니다. 주님 회개한 거죠? 네, 아멘. 홍성우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어제의 기름 부음, 오늘의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거기 있는 동안 다 읽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빨리 읽었죠. 네,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어제의 기름 부음의 대표자는 사울 왕이고요. 오늘의 기름 부음의 대표자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의 대표자는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근데 어제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왕의 자리를 내려와라 라고 했을 때, 그래 내려와야 돼. 하지만 행동은 못했어요. 안 돼. 행동은 이 왕위를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 하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래서 해야 돼. 하지만 행동은 반대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려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 오늘의 기름 부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제의 기름 부음과 내일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였어요. 오늘의 기름 부음은. 그래서 오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현재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분이에요. 내일의 기름 부음은 오늘의 기름 부음의 기본 터 위에서 내일의 기름 부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름 부음은 내일의 기름 부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발판이, 밑받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같은 시대에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내일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어제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버림받고요. 악신 가운데 쓰임받고 있고,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왕위를 세우기도 하고 왕위를 폐하기도 하고, 내일의 기름 부음은 동일한 시대에 연단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기름 부음이에요?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네. 절대로 어제는 안 하고 싶지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이 멈춥니다. 사울 왕은 후회로 생각이 멈췄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생각이 멈추면서 행동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일의 기름 부음은 회개를 하는 자라고 저는 봐요.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행동이 바뀌면서, 주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나의 한 가지 소원,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주님의 성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것이 다윗 왕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축복들,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달라는 것이 다윗 왕의 소원이었어요. 네, 내일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연단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제는 아닙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란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한이가 아까 나와 있었죠? 회개란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후회하지 마시고요, 회개함으로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내일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성령님, 바람처럼 물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적인 하나님, 다르세요. 어디로 가실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에 올라야 돼요. 우리 송범이 형제님한테 내가 산에 올라가서 계속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도 있고요, 실제적인 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도 없고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함, 그리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초점 고정한다면 지금 순풍 불듯이 바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가게 돼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 밖에 있다면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가 역행하면서 연어처럼 가야 되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인위적인 방법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는 최대의 적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패턴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상자예요. 이성적인 것.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박살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냥 살아가려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신실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기쁨과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특별